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미랄 성도님들과 또 이 매일 묵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23일입니다. 어저께 주일인데 역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같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데 참 이런 미증유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돌보고 또 지역 사회를 돌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유지한다는 것,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셨던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소생시키심에 대한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이야기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분야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탈진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소생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수백 850명을 쳐 죽이고 엄청난 승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제단을 불사르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기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9장 말씀 속에서는 그 18장에 나타났던 엘리야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탈진해서 완전히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일으키셨느냐 하는 것을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문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아침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할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여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아합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은 부인을 잘못 얻어서, 이방 여자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율법도 어긴 그와 같은 대표적인 왕으로 드러나죠. 더군다나 그런 완전히 치맛복에 쌓였던 사람은 같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아합은 그 모든 일들을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즉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전가를 보내죠.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탈진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탈진은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조차도 탈진을 경험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 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엘리야가 그랬고요. 또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너무나 속색이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또 요나도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죽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왜 탈진했는가 하는 탈진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탈진의 이유만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엘리야의 경우 왜 그가 탈진했나, 그리고 또 무엇이 그를 힘들게 했나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경우를 볼 때는 탈진의 이유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피곤함, 두 번째는 이세벨의 협박, 세 번째는 두려움, 그리고 네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분야 때문에 탈진하고 어떤 분야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아시고 또 그 분야에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들 자신도 내가 언제 고갈되고 언제 탈진되느냐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셔서 힘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면 거기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이런 것도 지나갈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성장시킬 것이며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탈진의 이유는 이 엘리야의 경우 네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육신적인 피곤함입니다. 이 육신적인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실은요, 굉장히 기본적인 그 약점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기본적인 약점이 육신적인 피곤함인데, 이 육신적인 피곤함은 인간은 누구나 다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에너지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피곤함의 원인을 볼 때 이 육신적인 피곤함은 18장을 보면은 그 18장 하루가 아마 엘리야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18장에는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갈멜산에서의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로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가지고 바로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르죠. 엄청난 일을 이룹니다. 바로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아침, 낮, 저녁 때 제사 드릴 때까지 종일 싸우고 마지막 제사 드릴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일은 영적인 대결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대결로서 그 모든 것이 이겼을 때 엘리야는 바알과 에스라의 선지자 850명을 바로 기손 강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입니다. 만약 지금같이 뭐 기관총이 있다거나 쉽게 총을 쏴서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야의 그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상이 있는데, 엘리야의 그 조상이 있는데 엘리야를 세우는 그 모습 속에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칼이 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칼이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지, 아니면은 너무나 많이 죽여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을 죽인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육체적인 소모를 가져왔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비가 올 때까지 7번씩이나 기도했죠. 그 다음 비가 오니까 먼저 또 달려 내려갔죠.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엄청난 피곤함을 가져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와 같이 먼저 첫 번째로 그가 탈진했던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육체적인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들은 약해지죠. 완전히 누워서 또는 완전히 탈진해서 정말 세상 말로 손딱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탈진 상황에 빠졌을 때는 이제 정신적인 힘도 약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엘리야 같은 또는 모세 같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조차도 육신의 한계가 왔을 때는 탈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 이세벨의 협박은 다시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죠. 이미 육체적으로 탈진해가지고 나가 떨어져 있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그런 권력자 아닙니까? 내일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협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박을 잘 생각해 보면요, 참 웃깁니다. 19장 2절에 이제 그는 죽이겠다고 계정 협박의 성격을 잘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마 18장에 그렇게 엄청나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을 때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그랬으면 아마 엘리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다 살려버렸는데 뭐 이세벨에게 불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탈진해 버리니까 사실은 실체가 없는 협박이거든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런데도 이세벨은 협박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를 골짜기, 이 그림자죠. 실체가 없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게 이제 그 협박이 통합니다. 그래서 이미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황이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이고 죽겠구나 하고 도망가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감당할 수 없는 바로 탈진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협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18장의 엘리야의 상태에서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9장의 엘리야에서는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위에 덮어쓰는 외부의 위협은 더 크게 무섭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가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탈진했을 때 마귀가 더 협박과 위협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렇게 침체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의 유혹이나 또는 마귀의 협박이 올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육신적으로 탈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원인이 바로 이세벨의 협박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박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피곤과 탈진과 위협에 대한 연약한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망률이 뭐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합니다. 외국은 뭐 말도 못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은 뭐 두려운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과 탈진과 위협에 대한 연약한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19장 3절에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아시죠? 19장 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도망쳤다.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쳐버렸다. 850명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난리를 떠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들을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의 탈진 상태에서 실체가 없는 위협이잖아요. 그 위협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두려움이 휩싸이고 그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그냥 도망치게 만들고 그러한 어려움 속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도피 이런 문제, 그리고 정말 이 도피 문제 속에서 도피와 외로움,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는 너무나 다른 차이, 이것이 정말 같은 사람일까 할 정도로 다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육신적인 피곤함이 우리를 탈진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실체 없지만은 협박을 받게 되면 마귀의 협박과 공갈에 우리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탈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네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몇 번씩이나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19장 4절에서도요, 말씀을 보면은, 그는 종하고 같이 도망가거든요. 로덴 나무 아래 가서, 그러니까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19장 3절까지는요, 바로 그 밑에 종이 있었어요. 근데 19장 4절로 넘어가면은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홀로 도망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움은 더 크게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지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나중에 14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뭐하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대답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으며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냐하면은 이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그는 엄청난 성공, 모든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오직 하나 이세벨만,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만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격을 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예언자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아니죠. 아합과 이세벨의 그 한 줌 무리. 그도 역시 권력을 가진 군인들도 있을 테니까 두렵겠죠. 그 두려움은 결국 나밖에 없구나 하는 그 외로움으로써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경우 육신의 탈진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 탈진은 어떤 경우를 가져오는가. 엘리야의 경우 육신적인 피곤함과 실체 없는 이세벨의 협박과 그리고 그 협박으로 말미암은 탈진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바로 엘리야를 완전히 탈진시켰고 정말 소생이 필요한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하십니까? 마귀의 협박과 위협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나밖에 없다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인간인지라 죄를 짓고 또한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미랄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엘리야의 탈진을 생각했사오니 엘리야가 탈진했던 그 이유를 생각하며 우리들도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탈진하는가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은지연 선생님의 재판이 연기됐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 더 많이 하나님 옆에 매달리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계시니까 절대로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